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없도다.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솥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 교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인을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나 자매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친다 하셨사오니 아픈 부위를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족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데 아쉽습니다. 우리 조연아 형제님이 이 어스틴에서 3년 동안 계시기로 하셨는데 직장이 또 이렇게 옮겨지셔가지고 또 달라스로 다 모이기로 하셔가지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죠. 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 어스틴으로 올 때 많이 두려웠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제 어스틴에서 달라스로 보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피로정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윤선 교사님, 우리 윤 실장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 사모님 이렇게 오셨네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 우리 중국에 계시다가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겨서 또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피로정 목사님도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간에 이재희 목사님 또 한국 갔다 오셨는데요. 동생분이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많이 슬프고 힘드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네, 힘내시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이제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은 박진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 바친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설교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참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분을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구약의 숲을 걷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숲을 걷는데 향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전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에게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살 때 주변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 옆에 집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살던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 10분 정도 가면 아주 멋있는 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침 안개가 쭉 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벌써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멀리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안개들이 자리를 점점 양보를 합니다. 그 광경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해가 점점 떠오릅니다. 그 햇살이 호수에 앉아서 호수를 비춥니다. 아주 찬란한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죠. 해는 점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호숫가에만 이렇게 햇살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도 하늘에도 온 천지가 햇살로 물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만드실 때 이러시지 않았을까?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가득 찼던, 빛으로 물들었던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세상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면 또 달라요. 그 똑같은 장소인데 저녁에 가면 아주 캄캄합니다. 호수가기 때문에 특별히 불빛도 많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섬찟합니다.
똑같은 장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운전 잘못하다가 빠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소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둠의 장소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와 유사한 장면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주로 왕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벌써 이제 다들 아시는데 뭐 이렇게 좀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어디죠?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전체 1장부터 열왕기상을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하는 열왕기 1장부터 25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큰 구조로 보게 되면 열왕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서 굴욕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에서 굴욕으로. 시작. 영광에서 굴욕으로.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치욕적인, 굴욕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영광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열왕기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는 솔로몬 왕 영광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을 맺는다. 그 영광과 굴욕의 한복판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 이들은 두 왕국의 굴욕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마이 동풍이다. 약간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그들은 영광스러운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가 된다. 열왕기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서 또 이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구조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솔로몬의 통치예요. 물론 그 앞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솔로몬 이외에 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만 남게 돼요. 자,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계속 등장해요. 중간에는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의 굴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영광에서 굴욕으로 치솟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광이 굴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열왕기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왕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일지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예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됐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계기는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걸,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렸다라고 하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반복적인 얘기를 해요. Continuous action.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솔로몬은 예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번제가 뭐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덤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 드리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자리이고 그것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조연아 형제는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많이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할만하죠?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달라스 이제 가도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성전을 들여서 봉헌할 때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갈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온전한 예배자,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백입니다. 예배 후에 감사의 말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마다 속으로 웁니다. 목사님, 감동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아주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저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오늘은 참석 못 하셨네요. 여행 중이시나? 손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다 손 모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말씀은 안 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솔직히 제가 때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 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자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모두 다 원하시겠지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의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첫 번째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임하길 원한다면 왕이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왕일지라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이 틀어지잖아요. 그의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왜 틀려집니까? 왜 자꾸 삐걱거리죠? 예배가 삐걱거리니까, 예배가 흔들리니까, 예배가 틀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정함을, 하나님의 미스파트, 하나님의 공평함을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렇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틀어진 거예요. 아내들을 많이 이렇게 얻었는데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 점점 이제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통치가, 왕으로서의 통치가 삐걱거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리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 모든 왕들이, 거의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몇몇 왕만 빼고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경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죠?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있죠?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예배가 틀어지니까 통치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왕들도 역시 온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에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의 예배가 틀어지면서 다른 후손들의 삶도, 예배도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터널을 비추는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조를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래요. 북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남유다만 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720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정중앙에요.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정중앙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저는 이 분들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쌍라이트다. 쌍라이트. 터널을 비추는 쌍라이트. 그런데 그냥 김영준 목사가 재미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선지자들은요, 훈련생들, 특히 선지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놀릴 때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실제적으로 머리에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진짜로 있었잖아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해요? 거기 베델에 있는 동네 청년들이 거기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입니다. 한 20세 근처 되는 청년들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놀리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조금 읽다 보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다 잡아 삼켜버렸어요. 사실 조금은 통쾌했어요. 아주 조금 보일락말락 통쾌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선지자들이 빛이 났어요. 빛이 쌍라이트예요. 쌍라이트. 빛이 나가지고 이 어둠을 밝히려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려고 이렇게 비추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마이 동풍이었다.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엘리야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지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는데 몇 년에 멸망합니까? 720년에 멸망을 합니다. 외우세요. 720년. 얼마나 칠뜨기 같이 살았으면 720년에 끌려갔을까? 기원전 7뜨기요. 720년.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586년에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얼마나 그냥 끌려가는 게 처절했으면 586이잖아요. 586아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외울 일이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들이 처절한 굴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가요. 왕이 도망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잡히다라는 말은 잡혔다라는 말입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이 처형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자기가 그냥 고욕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덜할 텐데 자기 자식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참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왕이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굴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치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찌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쫄 필요 없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쫄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싸운 싸움에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미 이기셨어요.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싸우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치고 터지고 아파서 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권, 내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그 권능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내 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께 영광,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결코 치욕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결코 굴욕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치욕이고 남들이 볼 때 굴욕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굴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금 굴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 정도는 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까이까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웬만한 일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광 돌리세요. 네, 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불평불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방송인들 수상소감, 죄송합니다. 수상소감을 들으면 참 감동일 때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감동을.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사람은 이영자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입니다. 사실은 충청도고 저도 이영자 그 우리 코미디언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녀가 소감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기둥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KBS 연예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짧은 말이지만요, 끝까지 날 포기하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기하지 않고 기둥이 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인상을 받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27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27년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는 말을 하고 27년이 지났는데도 우여곡절이 지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있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목사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뭐 조금만 내가 하면은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 거 조금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획 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텍사스에 사니까 참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초원의 들꽃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가 좋아요?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는가 봐요. 뭐가 좋아요? 저는요 하늘이 좋아요. 하늘. 낮에 하늘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구름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국 하늘도 멋지지만 이 텍사스 하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날고 싶을 정도로, 날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좋아요. 밤을 이렇게 보면요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도 그랬거든요. 시골의 하늘이 그랬어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이 혼자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못 받아요. 우리 옛날에 친구들이 하고 놀 때 그런 걸 하고 놀았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사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런 놀이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그 영광의 빛을 막 듬뿍 받으세요. 그 빛을 받으시고 이렇게 반사해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굴욕과 치우고 치닫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하루들